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반대로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좀 내가 의롭게 살고 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아니요, 못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나 미신이나 세상 풍습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학문을 닦습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소는요, 구약에 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요,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요, 성소를 지어라.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문제와 사건이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또 롯과의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요,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밤중에요, 광야에서 돌베개 놓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사다리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하며 자던 그 자리가 바로 야곱에게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어서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야곱이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성소였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우상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요, 너를 죽이겠다 이 말 듣고 야곱이, 이 엘리야가 낙심하여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이신 다음에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야는요, 낙심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 아람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엘리사,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이런 중요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저 로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배가 풍랑이 만났습니다. 거의 10여일을요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풍랑 만난 배 속에서요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기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죽지 않는다. 이 바울이 만난 풍랑 만난 배 안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형편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처럼 응답이 없을 수도, 지금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곱처럼요 홀로 도망가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울처럼 풍랑 만난 배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거기서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소란 말은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이 성소를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우리가 회의가 뭡니까? 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회의 아닙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모여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만나는 자리,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장막,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 그래서 장막, 성막이라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구약의 성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이제 처음에는 텐트 아닙니까? 장막이죠. 그걸 보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우리의 참된 주권자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소를 짓는 겁니다. 이 성소는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제단은요,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광야였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바울은 풍랑 만난 배 안입니다. 이 성소는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구약의 성소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집니다. 그 구약의 성소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두 번입니다. 시작하는 처음과 끝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요,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막 비둘기 팔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 돈 바꾼다고요, 난립니다. 그 상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십니다. 왜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을 팝니까? 저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요, 그 소 끌고 양 끌고 며칠씩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들고 오는 겁니다. 와서 성전에서 그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이죠. 왜 돈 바꿉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세겔이라고 다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세상에 쓰는 돈과 바꾸어서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멀리서 오는 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성들이 예배할까, 그런 관심은 없고 어떻게 돈을 좀 더 벌까,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요 2배, 3배 받고 팔아요. 저 비둘기를요 2배, 3배 받고 팔아요. 그 돈 남기려고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또요, 성전 세계를 바꾸는데 2배, 3배 비싼 값으로 바꾸어져요. 온통 관심이 뭐냐? 예배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아니, 그 성전이요, 지금 40몇 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요? 예수님 뭘 하시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아무리요 성전을 잘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 사람은요 자꾸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장사하는 예배, 그냥 한번 때우는 예배로 지나가 버려요.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이 없죠.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내가 참 성전이다. 내 몸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성전이요, 거기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이십니다. 예수님 혼자요 다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시요,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성경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저 제일 뒤쪽에 거의 넘겨보면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좀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데 우리 구약의 성전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돌으로 금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성소는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한 번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물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성전이십니다. 그 13절에 뭐랍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요, 부정한 자에게 염소나 소의 피를 뿌려서 깨끗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사하시죠. 아니 구약에는 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소는 바로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에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는 값으로 샀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럼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거기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 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더 이상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더 이상 내 형편, 내 문제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아, 이제 내 혼자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때 자살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성소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성소를 만드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성소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의 성소를 만듭니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성소를 만드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에요, 무엇이 중심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면 됩니다. 내 삶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성소입니다. 나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의 성취 속에 있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성소를 만드는 성도. 우리가요, 나의 성소를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과거는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이 기억되고요. 그것들이 대부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요, 나의 성소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획을 알고 그 응답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솔직히요, 과거가 좀 있어야 간증할 게 있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과거는요, 증거입니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오늘은요, 광야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광야에 기적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치유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오늘도 치유되어집니다. 내가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나의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성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 그 노예의 집이, 노예의 그 자리가 요셉의 성소였습니다. 어디 가요? 노예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 요셉의 성소였습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렸습니다. 맞죠? 다윗은요, 저 목동의 자리, 들판이 다윗의 성소였습니다. 거기서요, 목동의 자리인데 아닙니다. 그 목동의 자리가 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준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목동의 자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저 들판이었습니다. 거기가 다윗의 성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내 성소를 꼭 만드십시오. 성소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5분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 됩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 시간,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이 나의 성소입니다. 좀 시간이 조금 넉넉합니까? 혼자요, 개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찬송도 부르시고요. 아니, 부를 수 없으면 그냥요, 이번 주에 이 강단의 말씀만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듣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나의 성소입니다. 요셉처럼요, 다윗처럼요, 내 형편, 내 현장에서 나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 나의 예배 시간, 나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나의 성소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잃어버릴 때 이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버릴 때 이들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전쟁 만납니다. 실패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소를 잃어버릴 때, 나의 성소가 없을 때 우리도요, 방황합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어라.
오늘 성소를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준비해라. 이 사실 구약의 성소에는요, 그것을 만들 때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성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저와 우리 성도님, 나의 성소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만 가지면 됩니까? 기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 그 기쁜 마음으로 개인 예배를, 그 기쁜 마음으로 개인 기도를, 그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소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내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성소를 만드는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매일 매순간 나의 성소를 만들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누리는 나의 성소를 기쁜 마음으로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